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래된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절기,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라는 게 무슨 날이겠습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확인해 주신 날이잖아요. 오순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수장절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가야 될 천국의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날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인데, 명절 하니까 우리 추석, 설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옛날에는 왜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성을 지어놓고 안에 살았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문이, 나가는 문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양문, 우리가 보는 동물 있죠, 동물 양입니다. 그래서 양문, 이름이 양문이에요. 그 곁에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 자체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못이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니까, 명절마다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잡았던 제물을 씻어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큰 연못 같은 걸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쌓이는 거, 고이는 겁니다.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제물을 씻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행각이 5이 있었다. 행각은 우리가 연못 같은 데 보면 정자 있잖아요. 정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거기서 지나다닐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정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보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워 있느냐? 베데스다 못이 마르고 나면 그 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마다 병이 낫는데요. 그래서 거기 빨리 들어가려고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래된 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이고 나도 낫고 싶은데 7절에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지도 못하고, 변명을 막 대는 거예요. 무능하다 이 말이죠. 그때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셨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38년 동안 양문이라는 곳에 베데스다 못에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늘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문을 통해 계속 다니는데도 그 사람 하나를 치유해 주지 못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벌써 포기하고,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쳐서 네가 왜 돌아다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병 낫네 축하합니다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야
안식일날 어디 돌아다녀? 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병든 사람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야, 누가 너 보고 돌아다니래요?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줘가지고 걷게 됐는데요. 누가 고쳐줬어? 안식일날 누가 너 보고 일하라 그랬어?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죠? 16절부터 보세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대요. 그날부터.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왔잖아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도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또 율법학자들도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있는데 38년 동안 다니면서 그 병 하나 고쳐주지 못한 사람을 안식일날 병 고쳐줬다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막 화나가지고 누가 너 보고 돌아다니라 해서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고쳐줬어? 예수님이 내가 고쳐줬다. 왜 안식일날 사람 병을 고치고 그래? 어이없는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일을 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못 살렸지 않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명 줬다. 그랬더니 더 화가 나가지고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전히 이상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참 이상하죠. 예?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다 이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이런 상태라니까요. 무슨 상태냐?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지역에 미륵사지 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지역에 이 불교 문화, 원불교 문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늘 보고 그래 미륵사지가 있구나. 그래 늘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지역에 원불교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저주이고 재앙인지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그래서 19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명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심판주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랬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심판주다. 또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존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생명 주러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30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 증거하십니다. 36절에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증거를 세례 요한이 말했지만 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38년 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의 질병을 내가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셨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그 병을 내가 고치러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님께서 그걸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신분 자체가 마귀자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운명, 저주, 재앙 그 속에 딱 잡혀 있잖아요. 그게 정말 문제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 속에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 저 원래 저기 있는 사람이야. 못 걷는 사람, 저 사람 원래 못 걸어. 안전뱅이, 귀머거리, 저 사람 원래 못 들어. 이게 뭡니까?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살아. 저 집은 원래 저래. 나는 원래 그래.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있는 사람 내가 다 고쳐주겠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보냄받아서 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를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대로 즉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의 4절을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말은 뭡니까? 완주 죽었단 말이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람이라는 증거로 죽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문제를 끝내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는 허물과죄로 죽은 자가 아니라 마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 없어지고 내가 나을 때까지.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고침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운명 저주 재앙 속에서 어떡하지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정경무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분이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중심의 오래된 병을 고치실 그리스도. 나 중심의 오래된 병. 모든 사람은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답니다. 왜 그렇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죠? 예.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는데 사단이 그걸 다 놓쳐버리게 만들고 사단이 말하는 나를 딱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다른 것, 죄, 범죄한 것 그거 따라 살아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랬더니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나 중심,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오래된 이 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참왕이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이 병에서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도대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나예요. 그 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오래된 이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네피림 중심의 오래된 병을 고치실 그리스도. 네피림 중심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보니까 세상의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거 놓치고 나니까 그 눈에 보이는 좋은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거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죠? 홍수 심판이 생겼죠. 노아 8식구 말고는 모두 다 홍수에 다 쓸려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6장의 결과는 뭡니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뭐냐?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멋진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멋진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 세상의 홍수에 다 쓸려갔다. 저와 여러분 누구죠? 네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회복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죠? 그걸 놓친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 중심으로 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 근데 그게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하고 좋죠? 학교 다니면 편하죠. 나중에 어른 되면 힘들어져요. 직장 가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나중에 되면 더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잖아요. 그럼 몸이 어때요? 힘들어져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 육심 중심만 계속 따라가면요 언젠가는 안 되는 날이 와요.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었어?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영적인 축복 누리지 않으면 늘 뭐 하느냐? 세상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있는데 나는 없네. 나는 있는데 쟤는 없네.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잘 돼? 늘 이거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 성공 중심의 오래된 병을 고치실 그리스도 그랬어요.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이 겨우 홍수 심판에 살아남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 탑을 쌓았다. 세상 문화, 그죠? 거기 보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과 탑.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세상 성공 중심.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이 아니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그죠?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성공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거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세상 흐름, 그죠? 세상 풍조를 조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뭐 샀다 그러면 뭐예요? 나도 저거 샀으면 좋겠어.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어. 우리 랩런트만 그러게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뭐 있으면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뭐 있으면 나 저거 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저기 없지? 늘 그런 것만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상의 풍조. 우린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살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오늘 이 많은 병자들이 다 뭐하러 왔었어요? 병 고침 받으려고 왔잖아요. 베데스다 못에 왜 왔습니까? 물웅덩이에 왜 왔습니까? 병 고침 받으러 왔거든요. 근데 못 고침 받았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에 왜 옵니까? 정신 먹으려고 옵니까? 왜 잠 오는데 왜 자꾸 예배 드리고 있죠? 잠아 죽겠는데 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살아나려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나려고 온 거잖아요. 왔는데 교회에서 살릴 수가 없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237 살릴 플랫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캠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살릴 치유 플랫폼. 교회가 그거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 플랫폼. 우리가 그거 찾으려고 지금 계속 캠프하는 겁니다. 월요일마다 캠프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익산 얘기하면 늘 들리는 단어가 뭐예요? 미륵사지, 백제. 맨날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예. 계속 듣죠. 여러분 계속 들어왔죠. 어릴 때부터. 예. 그게 뭐예요? 문화 플랫폼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뭐 하면 미륵사지, 뭐 하면 백제 다 연결됩니다. 왜? 그게 우리 지역의 문화 플랫폼이에요. 그죠? 그걸 대체할 만한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만 있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안 오죠? 그런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플랫폼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랜드마크가 돼야 돼요. 우리 익산시 그림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미륵사지 석탑 돼 있잖아요. 그 익산 무슨 익산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미륵사지 석탑이 딱 돼 있죠. 랜드마크, 우리 익산의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가 뭐예요? 지역의 대표적인. 우리 익산은요, 미륵사지 석탑이 대표적인 상징물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랜드마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도윤이한테 가면 돼. 동현이 만나면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해나 만나면 돼. 우리 연하 만나면 돼. 우리 이래 따라가면 돼. 우리 서하 만나면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만나면 사람이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글보 플랫폼, 살리는 플랫폼.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살아날 방법이 없어. 예수님이 낳고자 원하냐? 나 낳고 싶어요. 그런데요, 데려가 줄 사람도 없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옆에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가죠? 사람들 생각이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누리게 만들어요. 답을 탁 찾도록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플랫폼이 돼야 돼. 내가 플랫폼이. 도윤아, 친구한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왜 못 전하죠? 동윤아, 친구한테 복음 탁 전할 수 있겠어요? 왜 그렇지? 왜 그렇겠어요? 내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이죠. 아니, 여기 컵이 있는데 동일하게 컵 있어요? 예, 보이니까 있죠. 근데 없는 컵을 자꾸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컵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누리면 보여줄 수 있어요. 컵이 있는데 안 보여줄 수가 있나 이걸. 있잖아, 여기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못 믿어지면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정말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축복 누리셔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요, 진짜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예요. 진짜 가진 사람. 육신적으로도 올바른 걸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고, 영적으로도 참복음 가진 사람들이 진짜 승리하는 참된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이 축복을 회복하셔서 살리는 플랫폼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오래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스도 능력으로 치유되고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